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이제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건너편으로 가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제 병행 구절이 있는데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관심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떡을 챙겨오는 것을 깜빡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 어떡하지? 떡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의 그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끔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쓰일 때도 있지만 보통은 나쁜 목적, 악을 상징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이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 얼마나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면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교병인데 그만큼 이 누룩이라는 것이 상징이 그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만나고 돌아설 때 예수님의 오직 생각은 그들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대화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표적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야 되죠. 예수님, 아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얘기했던 그 표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기다림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오직 자신이 먹고 마시고 하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5장 21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나의 삶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어찌 너희들이 세속적인 것에 집중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장에 먹고 마시는 그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당장 주일날 말씀을 듣고 월요일 하루를 시작하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당장에 배고프고 허기진 그 배를 달래기 위해서 빵을 놓고 왔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육적인 것 거기에 관심을 쏟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죠. 형식적인 자들입니다. 전통과 율법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이죠. 이 전통과 율법적인 삶은 결국 위선적인 삶을 갖고 오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이 율법과 전통으로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안에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죠. 그것은 결국 껍데기만 남을 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귀족들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대제사장 중에 이런 무리가 있었는데 정치 지도자들과 연합하여서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는 부를 축적하고 그 권세의 자리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또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또 부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은 측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삶에 앙상한 가지만 남는 그 뼈대만 구조만 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영이 죽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따라가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였는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배고프고 헐벗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출사표와 같은 일이었죠. 그들과 함께 축배를 만찬을 즐기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한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초점에 있는 반면에 이 제자들의 삶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육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그 대화 속에서 뭔가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길 바랬지만 아직도 그들은 육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우리가 욕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살아갈 때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것을 배척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여전히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1절부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보게 되었죠. 다시금 듣게 되었어요. 그런 복이 너희에게 있다라 말씀하시는 거죠. 깨닫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들음에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단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을 하나씩 가르칩니다. 때로는 그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묵묵히 참으시고 그들에게 하나씩 알려줍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듣고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다시 깨닫게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지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우리가 성장하는 것과 같은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제자들이 한 스텝 밟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한 스텝 주님 안에서 깨닫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제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을 깨닫게 하실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악함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거기서 그친다면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냐면 그 세속적인 가르침, 세상의 것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충분하다면 그것을 따르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복음만이 우리를 뼈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우리의 영성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아차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성장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좌절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때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